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주보에는 16절인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라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 13년이 지난 때이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이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 했지만 사라의 나이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라가 그의 하갈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바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하나님임을 네가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순종을 나에게 보이므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네가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이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키고 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닌가? 나의 부주의함으로 이게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여러 민족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 이름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장차 미래에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료형을 썼다 그랬어요. 너는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다.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차 내가 되어질 그분의 언약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완료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확장시키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만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대대에 네 후손과 나 사이에 맺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 하시냐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맺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은 집에서 난 자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이 모든 네 수중에 있는 너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남자는 이 할례를 다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다 행하게 되죠. 할례가 뭔가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오늘날은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다 하는 그런 수술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는 이 포경 수술은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의식적인 의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는 또한 이스라엘만 행한 독특한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나 아랍인이나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이 할례라는 의식을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없던 것을 가지고 하라 한 것이 아니라 고대 문화 가운데는 이러한 할례 의식을 하는 여러 민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회에 있는 관습이었지만 이들이 이 할례를 언약의 상징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의미는 애군을 쫓아내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거나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거나 혹은 신에게 바쳐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여러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언약의 표징, 상징으로서 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평균 몇 번 화장실을 가는지 아세요? 소변을 보러? 보통의 성인은 약 7번에서 8번 정도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어떤 우리 남성들이 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자신의 몸에 이렇게 우리에게 새기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7번, 8번을 확인하는 방식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정체성을 새기는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 이후에도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끊임없이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뀌죠?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모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상징이지 어떠한 그 자체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끝에 붙이는 말은 그래도 우리 애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세례를 받았으니 이 아이가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라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거나 그런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세례를 주장하고 있으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 세례는 구원과 전혀 직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자 구원을 받은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더니 극렬하게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 하죠. 감히 네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할례를 거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증거인 이 할례를 거부한다 하여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이자 그들의 특권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몸에다가 행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인을 쳐야 된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을 때부터 할례의 의미는 마음에 돼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해줬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도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나 선지자가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 그 할례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이다라는 걸 공격했던 거예요.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육체에 행한 할례에만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아이에게, 너희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신앙을 전수하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대대로 후손과 너희와 세울 언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몸에다가 할례만 해놓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서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갈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을 명령한 것이 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유아 세례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1살 돌도 안 지난 그 어린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커도 부모님이 너 유아 세례 받았어, 입교할 때가 돼서 말을 해줘야 아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구나, 증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알지,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줄 때의 1차적인 의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육,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부모가 세례교육을 받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고, 이 아이를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키워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 교회 안에 공포하는 것이 유아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후견인으로서 그것을 보증받고, 이 자녀가 당연히 부모의 믿음의 후손으로 키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것을 믿기에 언약의 후손임을 우리가 인정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힘쓰겠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 행위로 우리 아이는 세례를 줬다라는 것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 때부터 언약 백성으로 내가 키우겠다라는 것을 교회와 회중 앞에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 상징이며,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이자 우리의 모든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15절에 그의 아내 사레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라라고 하라라는 것이죠. 사레와 사라의 이름의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레는 나의 여왕 혹은 나의 공주 그런 뜻인데, 사라는 그냥 여왕 그런 뜻입니다. 왕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나의 여왕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여왕이 된다라는 의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이 여인 사레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라의 위치가 정식으로 그 위치를 확립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서로 입을 맞췄죠. 만약 누군가가 부르면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데 당신 내 아내 뺏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치안도 좋지 않으니 한 민족을 이방 민족을 쓸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 당신 뺏겠다고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자신의 남편이 누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무슨 마치 연예인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사귀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사라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동의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내는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당시의 시대 관념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의 생각처럼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놈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일부 다처제로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 한 여자를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민족 혹은 내 가족이 다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에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사가 낳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인 바로에게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큰 차질이 생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당시의 여성의 운명은 남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 의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나 사라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시에서 날 자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몸에서 나오건 내 여종 하갈이 낳건 그게 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만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워줬던 거죠.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남성의 위주의 가부장적인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아하, 내가 당시에 관습처럼 아내가 단순히 자녀를 나에게 낳아주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내 아내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도구로서의 아내가 아니구나. 내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낳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나와 동일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이 여인이 언약을 이루어 한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남성 우월적이고 아내를 소유로 삼고 부속물처럼 여기는 당시의 그 관념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바로 부부인 것이에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것이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다를 거예요.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키워가는 것이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네피림처럼 만들고 싶겠죠. 건장하고 세상에서 용사와 같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갈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복을 자자손손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왕이 된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자신은 이제 100세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내를 낳을 수 있겠냐라고 피식피식 웃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도 그가 그 일을 한 것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여 조바심을 느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지금은 13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가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 이것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에게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어차피 이룰 건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면서 100세까지 이 약속을 끌고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늙을 대로 늙고 더 이상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자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꺾이고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무엇이라도 풀뿌리라도 잡겠다고 허우적거리지만 자맥질을 하다 지쳐서 이제 물을 몇 모금 먹고 꼴딱꼴딱 거릴 때야 하나님이 머리를 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식, 내 인간관계, 그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식을 끊어버리세요. 인간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힘들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풀뿌리라도 붙잡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정말 고쳐지고 호전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 낫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수년 전에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좋은 거 내가 다 먹고 했더니 그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네. 그때 했던 게 이제야 나타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나에게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지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소망과 내 의지와 힘을 꺾을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임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자신이 한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생색을 내십니까? 네, 하나님은 생색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자가 취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지가 했다, 누군가가 했다라고 그 영광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매우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고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인정하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시각이 아주 쪼그라들어 있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는가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시각은 어때요? 이스마엘이나 얘 하나나 그냥 잘 되면 하나님 나 족하겠습니다. 무슨 100세 때 아들입니까? 하고 피식피식 웃는 것이죠. 비록 이 아들이 서자이지만 이 정도면 나는 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를 통해서 12두령이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왕이 10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거의 준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도 10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벌써 13살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 아이는 장성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출가도 할 수 있는 더 빠른 위치에 이 아이가 도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100세 때 핏덩이를 나에게 주셔서 다시 이 아이가 커서 한 민족을 이루는 기까지는 세월아 내월아죠. 세월아 내월아예요.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내년에 주겠대요. 근데 자신은 100살 먹은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돼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낫죠. 그러니 그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하나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스마엘을 통해 나는 언약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이삭 그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결과값이 똑같다면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누구를 통해서든 왕이 나올 것이고 한 민족이 형성될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대체할 수 없다. 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네 방식으로 이스마엘 낳았냐? 그래,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스마엘을 대체하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이삭이 아니면 나는 언약 세우지 않는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살아. 그도 한 민족이 돼서 번창하고 잘 살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러나 내 언약은 반드시 난 이삭으로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명성 있고 지혜롭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많이 삐뚤어지고 조금만 걸어가다가 힘들면 나자빠져져서 하네 못해니 민네 마네 맨날 이 소리 하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해서 이 고생하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통해 할 건데, 나는 너를 예정했는데,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 이룰 건데 라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보다 똑똑한 애들 많이 있죠. 그 엄친아들 있어요. 공부면 공부, 인격이면 인격, 뭐 피아노면 피아노, 못하는 게 하나 없는 그런 기영아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죽어라 돈을 벌어 학비를 밀어내고 학비를 주고 과외를 하는데 이놈은 학원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국비 장학금까지 받아서 국가 돈으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아주 이 길이 열려요. 물론 말은 야 이 자식아 쟤를 봐라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바꿔요?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못 바꾸지만 바꾼다 해도 우리는 안 바꾸잖아요. 내 자녀는 대체 불가해요. 그 아이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뛰어나지 못해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고 내가 손수 기저귀 갈면서 키운 그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많은 조건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더 화려한 삶일 수 있고,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에, 이 부분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일을 사용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언약은 대대 후손에, 너희 후손과 나 사이에 믿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일에 보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축복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것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사를 약속해 주세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의지가 이제 끊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일할 때이다 라고 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이나 잘 살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와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언약의 머리로 우리를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 누구 하나 주를 모르는 자 없게 하옵시고 주를 부인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삭보다는 더 많은 것이 앞서 있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럼으로써 주의 언약을 실행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